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그러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인데 직장 생활하다가 이 젊은 남편이 일찍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 두 남매가 있고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실직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러던 중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여서 뻥튀기를 팔러 도로로 나갔습니다. 도매금으로 뻥튀기를 이렇게 뛰어다가 저기 길이 좀 막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뻥튀기를 팔러 나간 거예요. 뻥튀기를 팔다 보니까 그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의 손 모양, 이렇게 하면 하나, 이렇게 하면 두 개 달라는 거죠. 그 손 모양을 보다 보니까 차들이 팍팍 들어오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위험을 불사하고 그 뻥튀기 팔려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옆구리를 치여서 넘어졌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옆구리 치여서 넘어진 그날 그 자리에서 뇌를 다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인은 남매를 데리고 그 가정을 그렇게 꾸려서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둘이 낳아서 둘이 키우면 좋은데 때론 이렇게 혼자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이와 비슷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남편은 신학생이었어요. 선지자 수업을 받던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에게 남겨준 것은 두 아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았어요. 빚과 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났어요. 빚을 갚지 못하여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빚쟁이의 독촉을 받고 있어요. 독촉이 심해지면서 마침내 두 아들을 이 빚쟁이가 찾아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내놓아라. 두 아들을 가서 노예로 팔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갚으라 이거죠. 두 아들로 빚을 갚아라. 아들을 내놔라. 내가 팔아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머슴으로 쓰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것이. 내놓으라. 여러분 몸으로 느껴지지요?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 빚쟁이의 독촉을 받고 이제 아들들까지 내놓으라는 이러한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자,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구나. 느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구나.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도와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집에 뭐 좀 있느냐?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기름 한 그릇. 달랑 기름 한 그릇. 요즘으로 말하면 기름 한 병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좀 빌려와라. 한두 그릇 빌려오지 말고, 한두 개 빌려오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와라. 빌려온 다음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그 기름 한 그릇에 담겨있는 이 기름을 빌려온 그릇마다 부어라. 이거 인간의 계산 방식으로는 한심한 주문이죠. 한 그릇을 다른 그릇에 부으면은 한 그릇이지 뭐. 예? 그런데 그릇 다 빌려와다가 거기다가 막 부으라는 거예요. 예? 마치 무슨 드럼통에 있는 거 막 붓듯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에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해결하는 축복, 믿음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축복,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본인과 이 두 아들이 함께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신 축복, 가지가지의 축복을 이 여인과 그 아들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 가난해서 또는 급하게 물질이 필요해서 빚을 내신 분 계십니까? 물질의 궁핍함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 다섯 번째 믿음의 선배인 이 여인에게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풀이의 정석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풀이의 정석. 물질 문제를 비롯해서 내게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오늘 이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우린 다 문제를 만나고 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문제풀이의 정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남편이 일찍 떠났어요. 두 아들을 남겨두고 더욱이 무척 가난한데 빚까지 남겨두고 또 살다 보니 더 늘지 않았겠어요?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이 고통이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돌보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남편 일찍 떠나고 두 아들 지금 빚독촉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여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여금 돕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돕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이죠. 누구인들 빚을 지며 살고 싶겠습니까? 선지 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뭐 되는 일이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요?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의 그 다윗은 그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동굴 생활에, 동굴높이, 이 아둘람 이 동굴높이에서 동굴 생활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좋다고 사울 왕이 싫다고 약 400여 명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서 그 동굴, 그 아둘람 굴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빚쟁이들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투성이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어요. 이 가난한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윗이 너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동굴 생활하면서 가난하고 정말 그냥 궁핍한 이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이렇게 가난에 처해 있나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의 선배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중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 빚을 졌어요. 사업에도 실패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사업하다가 진 빚을 갚는데 17년이나 걸렸답니다. 17년 동안 그 빚을 갚는 거예요. 17년 동안 말이죠. 17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적지만은 그것을 꾸준히 갚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거의 되어갈 때, 그 빚을 거의 갚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정직한 링컨.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슬픔을 아세요. 빚 때문에 독촉을 받으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을 아셔요. 그러나 가난이 결코 불행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가난을 이렇게 장려하고 권하신 그런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 빚 가운데 있지 않고 말이죠. 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부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여인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녀들인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문제풀이의 정석은 뭡니까?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문제풀이 정석 첫째는 기도하라.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산다는 자체가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옆에 있는 분이나 앞에 있는 분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한 10분만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꺼집어 내놓을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문제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차피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앞에 있는 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이 여인은 무척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남편 세상 떠났어요. 두 아들 남았어요. 가난해요. 빚을 졌어요. 빚쟁이 수시로 쫓아와서 아들들 달라 그래요. 팔아서 노예 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머슴 삼든지 한다고 말이죠.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 고통의 한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이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차피 주어졌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이 여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 절망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피합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마 밤에 도망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 돈을 줄 것이다, 빚을 대신 갚아줄 것이다 라고는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나를 위해서 그가 중보기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결국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요. 문제를 만났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먼저 엎드려야 돼요. 문제풀이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나에게 각별한 지혜를, 번쩍이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각별한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사람까지도 말이죠. 문제풀이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다면은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각별한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테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문제풀이의 시작은 기도다. 이 기도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는데, 이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된다. 우리가 문제풀이에 완성하고 말이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한 이후에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게 주어졌던 그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였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내가 안고 있는 뭐가요? 문제가. 여러분,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가 뭐라고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기적을 내게 주신 적 없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있더라고요. 문제 없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예요. 언제요?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문제를 끌어안고 계시죠? 문제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실 때 문제풀이가 시작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문제풀이 정석 둘째는 순종하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걸까? 그 질문을 먼저 해놓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해 주시는가, 얼마나 빨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속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뒤집어지는가,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요. 얼마나 빨리 응답받는, 이거 하나님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아닌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그 여인을 돕도록 하시는데 이상한 방법,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 뭐 좀 있어? 그렇게 질문. 기름 한 그릇 남아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웃집 가고 그릇들을 좀 빌려와. 잔뜩 빌려와. 그릇. 그때 기름을 더 빌려왔어야 돼. 빌려온 것만큼만 꽉 채워줬잖아요. 빈 그릇, 빌려온 그릇 다 채우니까 기름이 떨어졌더라.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 한 그릇으로 수많은 빈 그릇에 채우고 오병이어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채우고 말이죠. 이러한 일. 그런데 언제 그 기적이 그쳤습니까? 빌려온 거 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좀 더 빌려오지. 더 좀 갖고 오지. 더 그냥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끝을 보니까 말이죠. 남아 돌아갔어요. 그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 팔아넘길 염려도 없고 문제 해결하고 보니까 여분으로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 여분을 팔아서 너희들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 갚고 손가락 빨더라.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그것도 그것이게 한데 말이죠. 그거하고 여분의 축복이 남아서 아이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지. 참 감사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7절.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2절부터 7절 시작. 엘리사가 그것을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하고도 친했을 거예요. 여러 그 대신들, 장관들과도 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고 또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왕에게 부탁해서 그 여인 좀 책임 좀 져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삽시간에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 권세 있는 어느 장관에게 한마디 부탁하면은 단번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 넉넉한 그 빚쟁이 말이 체주 그 사람 불러서 그 없던 걸로 해주시오. 네? 그 대신 그 삶이 좀 좋아지면은 갚도록 하고 없던 걸로 해주시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 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런 방법을 쓰세요? 순종을 가르치려고. 순종 가르치려고. 오늘 이렇게 순종했더니 말이죠.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왜 이 방법을 썼냐면 순종해서 축복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라고 엉뚱한 방법으로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그때 그 방법 쓰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대로 순종하죠. 그 문 닫고 말이야 너희들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름 막 채워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한 그릇 갖고 뭘 이 많은 걸 어떻게 한 방울씩 따를까요? 그런 말 저런 말 한마디도 없어. 예. 그리고 들어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시 기도는, 이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돼요. 그리고 기도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순종은 기적을 완성시켜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의 정석의 첫 번째는 기도요, 둘째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문제를 만났습니까? 엎드리세요. 기도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라 명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몸을 던져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풀이의 정석 셋째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엄청난 일,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왜요? 자식이니까. 말 잘 듣고, 그 부모님께 그냥 기쁨을 주면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랑하고, 말 지지도 안 듣고 말썽 피우면은 슬퍼하면서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슬퍼하면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랑하면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자식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요.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다윗도 가난에 허덕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빚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빚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사업하다 보면 빚도 질 수도 있고 융자를 낼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는 웃게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놓치지 마세요. 비단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 가정에 깨어져 버린 그 평화의 문제, 내가 이고지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즐거운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기대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고요? 기대감에 부풀어져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늘 기대감에 부풀어져서 살기 때문에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이 거룩한 부풀림, 이 거룩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사니 말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내가 기도하고 선지자께서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잔뜩 빌려오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붓겠다고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기대감이 없으면 그런 찌꺼리를 하겠습니까? 그거 보통 정신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하겠어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기대감이 있어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참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그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의 저 우둔해 보이지만은 저 순수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저 거룩한 자신감,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통하여서 간증이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둔한 인간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짧은 목회 경험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풀이의 정석 1, 2, 3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문제풀이의 정석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신, 여러분 7절 읽어보세요. 이 집안 어떻게 됐나?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아멘. 보니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기름이 뭐 엄청났다고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남은 것으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맞췄어요. 남은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잘 알고 이 여인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빚을 갚게 만드시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남은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할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문제 만났을 때 울고불고 사람들 만나면서 울고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문제풀이의 정석을 이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대하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남은 것으로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 문제, 또 많은 우리 가정사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우왕좌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풀이의 정석을 기억하고 이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우리 행전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감사와 간증이 마구마구 흘러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고 지고 끌고 밀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 누워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나이다. 때로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면서 외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의 정석을 분명히 깨달아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알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만 깨닫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단증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